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노란색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가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수로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14장 중반에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잔치, 오병이어의 잔치에 대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그분의 잔치는 사역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잔치라는 것, 그리고 나의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있는 재물과 관심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초청하시는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러한 복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풍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또 걷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된 사건들입니다. 모여드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큰 이적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보았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무리들이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야만 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자주 설명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도 이것은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밥은 먹고 해야지. 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이유, 먹고 살려고 한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고 사는 것,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또 우리가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우리의 정말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셨다면은 이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은 진짜 놀라운 분이다.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것,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빵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병을 치료해 주실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죠? 무리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아닌 세상의 왕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이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라는 저들의 이 생각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정부 권력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축복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지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를 한다는 그러한 모습과 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폭동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황급히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려고 산에 따라 올라가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제자들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닥치게 될 거대한 파도를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상의 변화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청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매우 청명한 날씨였는데 태풍이 일어난 것은 마음의 태풍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격동하는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시대의 소망 35장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었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 세 번째,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네 번째, 높임을 받는 것을 보기를 그들은 몹시 원하였다. 다섯 번째, 이와 같이 심히 억측하였다. 여섯 번째,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기꾼일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실망이 저희 생각을 사로잡았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그들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마음의 바다였고 파도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정말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신하로, 왕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들이었지만 진정한 왕의 모습은 보지 못했고 세상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원했던 마음과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자 왕의 신하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을 이 제자들은 품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측근, 가장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신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을 품으니까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는 고요한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서 심한 풍랑과 파도에 우리 자신이 휩쓸리게 됩니까? 그리고 마음에 심한 파도가 치고 풍랑이 거세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모면하려고 노력합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힘써 노를 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내가 마음을 잡고자 하여도 그것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도달하려는 마음의 항구에서 자꾸만 멀리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떠밀려 가게 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번 화가 나거나 질투심이 솟아오르면은 나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격정의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을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성난 바다 위에서 자신들의 배를 안정시키지 못했던 것과 너무나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38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기를 단련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외부의 상황의 급속한 변화는 내적인 신앙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날은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심령의 바람이 일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맞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의 검은 욕망을 잠재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깥 폭풍을 이용하셔서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겨내기 힘든 폭풍을 이용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27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 풍랑을
잠잠하게 재워주십니다. 혹 지금 제자들이 맞이한 것과 비슷한 폭풍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폭풍으로 인해서 열심히 저었던 노도 무기력하게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몰아치는 폭풍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격동하는 마음의 풍랑을 안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들의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유혹의 풍랑과 분노의 풍랑과 질투의 풍랑,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풍랑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했지만 무진 애를 썼지만 얼마나 또 자주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나는 나다.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창조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으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권능을 주신 분으로서의 이름이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니라고 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진정한 왕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외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들을 잠재우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파도 위로 걷는다라는 말은 파도를 초월하신 분이신 예수님만 사실 가능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저의 모교인 한삼고 36대에는 이 호수 제명호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이 제명호는 얼어붙게 됩니다. 그 주변에는요 깨질 위험이 있다고, 익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그런 위험 표지가 있지만 철이 없었던 어릴 적 저는 친구들과의 내기로 잠깐 그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꽝꽝 얼었던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잔잔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물이라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물 위라면은 우리는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만큼이나 우리의 감정을 또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되찾은 베드로가 재빨리 말하기를 주여 만일 당신이거든 나를 물 위를 걸어 당신께 가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라고 한 것은 그분의 말씀보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 신뢰하는 오류로부터 벗어났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비밀들을 선포해 주심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그런 허락과 능력이 주어지기를 요구하는 베드로의 행동은 비록 우리가 순간적이긴 했지만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그분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 정말 그 물 위가 단단히 얼어붙은 것 같이 아주 단단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즉시 발을 물 위로 내딛었지만 베드로는 차갑고 시퍼런 그 파도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 단단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자신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고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인간이 불을 걸어.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라면서 망설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의심이 그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충동적인 성격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동안의 관심의 대상이 예수님에서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믿음이 고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위협에도 침착히 인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만 바라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풍랑에 대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풍파 둘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러한 물 위를 걷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주 단단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까지 사람들은 인간은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보편적인 수압의 법칙에서 해방된 자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이것은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식을 앞서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예수님이 그 뜻이라는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이거 해주면 저 이거 진짜 예수님 말씀 잘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와 다릅니다.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서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소서라고 했던 이러한 베드로의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허락이 아니라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라라고는 명령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어떠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설명을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짧은 명령에 의존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단순하고도 짧은 명령은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베드로는 신속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행하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불가능한 행동을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는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쉽고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어떠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가능성을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물 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베드로의 믿음이 적었습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 적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저는 할 수 없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잠깐의 믿음이 아니에요. 단단한 믿음이긴 한데 잠깐의 단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인 헌신과 굴복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장황한 설명을 우리에게 포함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직접 우리의 귀로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영혼을 울리는데 그 소리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조용하고 은은하게 우리의 귀를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배에서 내린 다음에 물 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만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물 위를 걷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순종을 위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순종을 위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라도 그를 대신해 줄 수가 없던 것이었죠. 베드로는 스스로의 결정과 힘으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계속해서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그 눈을 예수님께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빠지게 되었었지만 그는 물의 부력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인간적인 확신이 이루어내는 자기 달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확신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승리의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14장까지 함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절반이 이제 딱 지나갔습니다. 이 절반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왕이 되지 말라.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승리의 생애로 이끌어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